오메가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책 창세기 16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부터 3절의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그 당시에 사회 풍속에서는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자녀가 없으면 첩을 취하는 것이 그 사회에 다 허용되는 그런 풍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10년이나 지났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만 듣고 하갈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또 후일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까지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인데 현재 중동 사태의 발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 판단하여서 실수를 하면 자기 자신한테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에 합법적이고 아내가 요구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사회법도 아니고 문화법도 아니고 가족도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람들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갈은 사라이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자기 주인 사라이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분수를 지키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한 결과 가정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 또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주님, 아무리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며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고 아주 행복한 고백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가르의 뱃속의 아이를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아이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할 때라도 감싸주시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은 그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준 아주 최초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값을 잘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을 모르실까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들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항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인 무슬림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대적하며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신카토라 축제 마지막 날 안식일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무슬림이 이스라엘을 테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님,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무슬림들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와를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르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통, 근심, 연약함, 마음과 생각, 우리들의 행위를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피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항상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갈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86세 때에 낳았는데 13년 만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다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한 기록이 끝나고 나서 17장 1절에 13년 만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다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년 동안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시련 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진 기간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주님, 시련과 고통의 기간 중에라도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존경하는 웃 어른 앞에서는 당연히 모든 언행을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때의 불신을 상기시키시며 흠이 없는 행동, 흠이 없는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주님,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하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탐임입니다. 그 탐임은 완전한, 흠없는, 건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면 이시마엘 같은 자녀가 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완전하여야 이스학 같은 흠없는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 어떤 자녀가 태어날지 결정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이 배웁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의 자녀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네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아를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 주시면 그 사람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열방을 섬기는, 열방에 복을 나누어 주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사망에서 영생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전도하고 선교로 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복된 말씀인가요?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3명 이상 많이 낳고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함께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까지 땅과 물질을 주시고 말씀인 예수아를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원히 우리와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포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너희 사이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의 구분이 할례입니다. 할례의 표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매번 기억나게 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말씀입니다. 거기에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에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분명하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들이 행하기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방법, 마음의 할례를 주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왜 할례를 8일 만에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현대의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7일이 지나야만 지혈을 할 수 있는 비타민 K가 인체에 생성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7일 전에 할례를 하면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피가 흘러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7일이 지난 후 8일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처방입니까? 나의 생각, 경험, 지식을 초월하여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주님 말씀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준행하여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어력이 되려니와. 아멘. 할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입니다. 너희 집은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너 혼자만 할례 받지 말고 믿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할례를 받는 자, 모두 다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지 못하고 끊어집니다. 주님,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바쁘게 살면서 또는 세상에 취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이는 이름을 사라이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의미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새롭게 되면 아내도 새롭게 되어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이름들, 새로운 이름들이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잘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1월 성신, 산, 나무, 바위, 바다, 그리고 전례도 찾아가고 점쟁이와 무당에게도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복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짓입니다. 주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태를 열어 잉태케 하시고 자녀를 출산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믿음의 가정마다 신실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이치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에 전문가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바꿔주신 기적이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경험이나 상식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신의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 나의 상식이나 경험 그리고 과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더 큰 미래의 것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현실과 상황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일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 사이를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여기며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면전에서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말을 부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슈마엘보다 이스하크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주 친밀한 사람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혈연과 친분과 주의 체면 때문에 노를 말하지 못해서 나중에 불의한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와 노를 분명하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7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2016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가 러시아에 17일간 아울리츠를 갔을 때에 강 건너온 분들, 즉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서 1대1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겨울에 러시아로 와서 그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은 마음과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7월 달이고 8월 중순까지니까 이때가 더운 때였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또 제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해 12월 16일 12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창립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축하객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모임을 주관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모임이 다 끝나고 나중에 맨 끄트머리에 저에게 선교에 관하여서 한 10분 정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여서 제가 한 10분 정도 북한 선교에 대한 나눔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예배와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오려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선교 헌금이라고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4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을 다시 또 만나지도 못했고 그분의 성함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여름에 겨울철에 다시 와서 그분들을 다시 양육하고 물질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일주일간 집중 강의 요청도 받았습니다. 제가 바라던 대로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17일간 러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으려 사할린에서부터 24시간 이상 차를 타고 기차로 갈아타고 오신
목회자도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내가 강의를 할 때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몰두하며 집중을 하는지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강의에 열중인 목회자들에게 러시아산 특산 대게를 푸짐하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생전 처음 대게를 먹어본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대게가 비싼 그런 생선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대게를 그때까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전 처음 대게를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비가 넉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400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곳 선교사님 중에 신실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한 분에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조그만 금액이라도 후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소원하였던 대로 북한에서 일하러 나오신 분을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였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여야 할지 모를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아멘.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며 변개되거나 파약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 지식으로 배워서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 마음으로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모두 다 마친 후에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고 대화를 끝내는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도 충분히 들어준 뒤에 마무리하는 성숙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7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 즉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나중으로 연기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되 말씀하신 그대로 집안에서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두 다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2011년 12월에 일주일 동안 북경 소망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미전도 종족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자신이 소수민족을 선교하는 곳이 장가계인데 한국에서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장가계로 관광하러 오시는데 선교하러 오시는 분은 한 명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의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DTS 학생들을 아울리치 보낸 후에 내가 선교하러 가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여름에 21일간 장가계에 가서 미전도 종족이며 소수민족인 토가족 교회 6군데 가서 한 교회에 3일씩 집회와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6군데 교회가 모두 가난한 교회들이어서 모든 교회에 점심을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 재료비를 훌로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역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모두 다 지출된 금액이 274만 2,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선교비로 들어온 후원금을 모두 계산해 보니까 26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불한 돈은 14만 2,500원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경비를 채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때 제가 사역을 할 때 이거 선교 사역을 하려면은 조그만 노트북 그리고 조그만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선교하고 돌아오니까 그 금액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도 그 디지털 카메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로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99%가 아니라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즉시 순종한 것처럼 하나도 빼지 않고 100%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99세였지만 나이가 13세인 그의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동일하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나는 나이가 많다고, 나는 알고 있다고, 나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다고, 나는 족장이라고 자신을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아브라함처럼 나 자신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가정에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나와 가족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가질 때에 진정한 평강이 가정에 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가족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샬롬을 원한다면 나라 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말씀에 기초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악법은 철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법을 제정할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 법을 공정하게 시행할 행정부와 사법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말씀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왜 날이 뜨거울 때 장막 안에 들어가서 시원한 곳에 있지 않고 장막 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혹시 정해둔 기도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평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중에서 기도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무리 할 일이 산적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인 기도를 빼먹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자마자 곧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싫어서 못 본 채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려가서 맞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데 밖에 서 있는 나그네를 보고 대접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극진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주님,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손님 대접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아브라함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분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는데도 몰라보거나 그냥 지나가게 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아닌가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알아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물을 조금 가져오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구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발을 씻게 하였고 나무 그늘 아래 쉴 자리를 마련하여 주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급으로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그들은 앉아서 먹고 아브라함은 종의 자세로서 그들을 모셔 서서 대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아멘. 주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상한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예상하지도 못한 것을 질문하시거나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불만스럽거나 약간 짜증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으심에 즉시 장막에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에 즉시 대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찾으실 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피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대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라고서 대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2012년 여름에 21일간 장각에 가서 위전도 종족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이건 제가 얘기했네요. 미리 사역할 때 노트북과 소형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으며 그것들을 바라면서 사역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을 모두 마치고 기억국한 후에 정확하게 그것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성이 늙어서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웃으면서 불신의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때에 취하는 우리들의 행동이 진정한 우리들의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 과학과 상식과 경험과 문화와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말씀을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는 장막에서 그것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한 눈가림이나 변명이나 거짓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순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전능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신뢰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며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불가능의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람은
두려움이 생길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진실을 말하여 끝내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장막 뒤에서 그것도 속으로 웃은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에게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이 통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사람에게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는 상대방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다가 헤어질 때는 이제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우리말에 유정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맺음을 잘 하여야 합니다. 주님, 어떤 만남이든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비밀스러운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장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재림의 때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근데 그 바라크를 철자로 풀어보면 바르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카프가 적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 복은 아들을 적용한다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삶에 아들이신 예수와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바라크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삶 속에서 나에게 적용하여 사는 것이 복이라는,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인 12사도들, 유대인인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적인 삶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전해진 복음이 또 돌고 돌아서 우리 한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17일간 말씀 사역 때문에 러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첫 주는 일주일간 목회자들을 위한 집중 강의를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1월 30일 오후 3시에 그 러시아 신학교에 도착했는데 4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강의가 강행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사할린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24시간 먼 길을 달려온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거주하는 목회자는 승용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분이 가장 가까운 데 거주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강의에 집중하고 배우려고 하는지 그 열의에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 교회의 젊은 부부 한 쌍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신학교로 불러서 강의 중간 휴식 시간에 저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끝내자 그 목회자들 중에 대표가 저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번에 끝내지 못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을 다음번에 와서 다시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강의가 끝난 후 강의를 열중하여 들었던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심호하는 교회에 저를 초청하여서 주일 설교를 부탁하였습니다. 귀국 일자 때문에 많은 부탁을 받지 못하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제가 러시아에 다시 오게 되면 꼭 자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2월 5일과 12일 두 주일 연달아서 러시아 현지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교회 모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주 넘쳐 흘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두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그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계속해서 열방에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게 하십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이 땅에서 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로 사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과 나에게 속한 모든 권속에게 명하여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들을 지도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권자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아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참으로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맞는지 내가 직접 보고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문만 듣고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들린 것이 과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스돔과 아모라를 엎어버리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신 후에 심판을 내리셨는데, 우리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욱더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소문만 듣고 또는 한쪽 말만 듣고 오판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판단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죽입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입니까? 이런 기도였던 겁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깊게 배우고 알아서 그 속성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중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뚝 뛰어넘어서 3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도를 한 번만 한 거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두 번 하고 기도를 그쳐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복하여서 여러 번 기도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과의 모든 대화를 끝내신 다음에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화할 때 내 얘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들어주려고 하지 않거나 대화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또 나의 말을 다 하였다면 상대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인격적인 대화법을 잘 배워서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창세기 19장부터 다음 강의 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16장, 17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여 생활로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에 벌써 전쟁이 29일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악의 무리들이 소탕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